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나는 왜 소중한가?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사십니까? 네,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자신을 갖다 쥐라고 생각하며 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거로 인해 갖고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퇴원하려고 병원의 그 문을 이렇게 병원 출입문에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발이 바닥에 딱 붙은 것 같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의사가 와서 아니 왜 당신 나가려다가 이렇게 서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바깥에 고양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당신은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고양이가 내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몰라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 쥐로 이렇게 낮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일까? 이 자존감이라니까 혹시 여러분 자존심하고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것입니다. 이 자존심은 있죠. 자기 스스로 높이는 어떤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자존심만 세워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그걸 느끼면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자존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만 늘 높이고 뭔가 잘났다고 해야만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야 돼요. 이런 것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몰라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참 그러면 그 자존심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줄 알지만 다른 사람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자존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자존감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멋집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존감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병든 신앙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은 이 자존감이 좀 낮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보기에는 멀쩡해. 참 진짜 멋진 신앙인 같이 보여. 그래서 야, 저 사람 진짜 멋지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내부 속을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은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너무나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적으로 심각한 자존감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아무나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그 자존감을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참새 5마리가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이 동전 몇 푼으로 팔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갖고 있으면서 몇 개인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엔 늘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 우리는 마스터피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스터피스예요. 여러분, 마스터피스가 무슨 말인가 알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또다시 여러분이 없어. 여러분은 여러분이야.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카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오리지널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리처드 루인틴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 완전하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절대로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야. 0%이야. 그러게 우리는 각자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못해 당당하게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뭐 조금 들생겼어도, 조금 잘생겼어도 그런 사람이 없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오직 유일한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수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모두가 마스터피스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기성복이 아닙니다. 뭐 붕어빵 같이 기계에다 막 찍어내가지고 뭐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예, 그러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같은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여러분 어디가 틀려? 다 틀려. 하나님은 절대로 똑같은 인간을 두 번 다시 만드시지 않으세요. 각자 나름대로 개성 있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그 특별하게 만드신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물 세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뭐 동물들이 막 모이고 호랑이가 총대장이 됐어요. 그런데 막 모였던 짐승들 속에서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크고 쓸모없는 멍텅구리 당나귀는 떠나가라.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면서 토끼 같은 겁쟁이는 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꺼져라. 개미는 너무 작아서 쓸모없고 약하니까 아무 소용없다. 가버려라. 코끼리는 덩치가 크니까 적군에게 발견되니까 쓸모없어. 꺼져.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호랑이가 하면서 그들에게 호령을 내렸습니다.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사용하면 된다. 토끼는 빠르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령으로서 소식을 빨리 알려주는 그런 데 쓸 수가 있다. 개미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게릴라 작전에 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특별한 존재다. 코끼리 힘이 세고 크니까 전쟁 그 무기를 갖다 나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도요 특별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특성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신 인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각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낙심하고 차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울증이 생길까요? 우울증이 생기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자기는 아무 존재가 아닌 거야. 그럼으로써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서는 예배가 다 끝나서 성도들하고 악수를 나누는데 20대 청년이 오더니 389경 총알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총알을 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없었고 여러분 총알을 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거 흠칫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총알을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갖다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몰라갖고 바라보면서 왜 이것을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런다. 목사님 이것을 가지세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번 주에 제 머리를 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그 총알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무 쓸모가 없고 이 세상 살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 혼자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날 설교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그가 깨닫고는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총알을 목사님은 기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온 우주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기에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자신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떻게 돼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입시켜 줘야 됩니다. 나는 중요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 잊지 않고 늘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소중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해요. 믿는 자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표현해야지 내가 이거 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겠지. 이러한 조건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이 들어갑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감이 있게 돼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사회에서도 자신 있게 살아가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어린이, 공부도 잘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어른, 어디 가서든지 자기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집에서 매일 그냥 주눅이 들어서 이 멍텅구리야. 네가 그렇게 살아서 네가 인간이 뭐가 되려고 그래. 매일 그런 소리만 하고 아이고 저 인간 왜 태어나서 나를 속삭여.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요. 나중에 그 아이는 나는 멍텅구리야. 나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인간인데 태어났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에서도 주눅이 들어서 쭈삣쭈삣 하면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주어져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영국의 심리학자인 하드필드 박사가 자신감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자신에게 넌 틀렸어.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이제 자괴감을 자꾸 이렇게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30%도 발휘하지 못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로 넌 할 수가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막 이런 소리를 갖다가 자기 자신에 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500%를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만큼 이게 소중한 겁니다. 내 자신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미모의 여류 성악가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그들에게 참 주위에서 이상적인 부부다. 야, 진짜 부럽다. 저 여자는 이제 그 지휘자의 그 후광을 받아서 이제 아주 인류의 그런 성악가가 될 것이다. 라는 막 그런 말들을 하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뒤에서 잘못한 걸 지적하고 그러면서 그걸 고쳐주고 막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후원을 해주는데도 그 여자가 비실비실 하면서 실력 발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는 나중에
꿈꾸던 최고의 오페라 가수의 꿈, 프리마돈나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한 가정의 주부로 그래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냥 성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게 세월이 이제 몇 년 흘렀는데 그녀의 남편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 여자분이 조금 있다가 이제 어느 사업가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이 여자 그분이 콧노래도 노래를 하나 이렇게 콧노래 비슷하게 노래를 이렇게 막 하면서 아침 음식을 지었는가 봐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잠자다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부른 그 노래 당신이 부른 거예요?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깜짝 놀라갖고 미안해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당신의 잠을 깨웠는가 보지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멋지게 부르는 노래를 처음 들어봤어. 그러면서 그럽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음악에 대해서는 꽝이야.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막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이 돼서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마음이 좀 조금 이렇게 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업가 남편이 그래요. 당신 한번 다시 음악을 시작해보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만둔 지가 7년이 넘었는데 7년이면 어떻고 17년이면 어떻습니까? 해봐요.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이제 성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이제 신문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대서 특필을 하고 막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또 이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는 카네기 홀에서 발표를 가졌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서 막 기립박수를 할 정도로 이렇게 멋진 그런 성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의 칭찬과 용기,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재기함으로써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용기와 관심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은 어떤 부분적인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하나님으로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붙잡아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것을 내가 가질 때 그런 위대한 힘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칭찬과 용기를 얻어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다가 힘입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도 바울,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자신감은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런 것이 자신감이 넘칠 때는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하고 네가 저렇게 하니까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했다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컨디셔널이에요. 어떤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너 좋아하지? 네가 나를 싫어하면 난 너 싫어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너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 사랑 안 해.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I love you. 미국 사람들 I love you를 하잖아요. 현재. I loved you 이렇게 안 합니다. 만나갖고 I loved you, I love you. 그러다 그 사랑이 끝나면 굿바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그거예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찬양에도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며 살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으며 살 수가 있게 되었는가? 그렇죠? 우리가 어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위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뭐가 귀해요? 우리로서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존귀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지?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나는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만이 그 소중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찬양하며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올바로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은 그곳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친구들 속에서도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삶으로써 여러분도 승리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존귀한 존재를
우리가 밑으로 떨어뜨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